오늘 우리가 능력 있는 기도 생활 8번째 시간 우리 말씀 함께 또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함께 은혜 나누신 말씀은 이사야서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에서부터 11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서부터 1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서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나의 길은 너의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나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서 55장 6절에서부터 1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도 함께 능력 있는 기도 생활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면 참 좋겠지만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절대로 찾을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우리가 헤아릴 수 없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다른 성경 말씀에서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에 관하여서 아무것도 알 수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 증거하는 것,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 수 없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은 그 명확하고도 분명한 그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한 발자국 한 발자국을 우리는 알 길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틀을 가지고 그 모든 것을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8절에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8절에서 9절은 인간의 생각의 수준과 인간의 사고의 수준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 하나님의 지각의 위대하심은 비할 바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라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하나님의 뜻이에요. 죄에서 돌이켜서 회개하는 거 하나님의 뜻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항상 기도하는 거,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뜻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지고 그 길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여기에서 서울역까지 가는 길을 지하철 타고 1호선 타서 서울역 가는 거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동차를 타고 서울역까지 가는 시내의 도로를 자가용을 가지고 서울역 가는 길을 말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시내버스를 타고 전용도로를 타서 시내버스를 타고 서울역 가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여기서 헬기를 타고 저 서울역까지 헬기를 타고 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전거를 타고 뭐 한강으로 가서 어디로 가서 어떻게 할 것이냐, 뭐 별의별 이야기를 많이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생각하듯 이렇게 가야 된다, 저렇게 가야 된다, 저렇게 가야 된다
라는 것이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 할 수가 있을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그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에요. 내 생각에는 지하철 타고 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이 그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거룩한 뜻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자전거 타고 가게 하시고, 때로는 저 멀리까지 가서 빌딩에 올라가서 헬기 타고 가게도 하시고, 어떤 때는 시내버스 타고 가게도 하시는데, 이것이 다 우리의 생각에는 이것이 맞다 그러다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다 너희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방법은 우리는 한마디로 신비하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 길이 우리에게 숨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 길이, 하나님의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이 신비하게 우리에게 숨겨져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의 길이 너무나도 높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길이 너무나도 높고 우리의 생각과는 차원이 다른데, 이것이 옳고 그름의 문제도 있지만 하나님의 너무나도 광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은 오르시기도 하고, 한편은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광대하시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은 우리가 너무나도 협소하고 우리가 너무나도 우리는 좁은 생각, 연약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볼 때는 이렇게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렇게 돼야 되는데 왜 나는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내가 원해도 이게 되지 않을까요? 우리 가운데 불평도 있고 원망도 있고, 그 불평과 원망 때문에 우리의 삶이 침체가 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살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답답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서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마음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육신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계획도 내 마음대로 안 돼서, 내 마음대로 안 돼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답답해서 살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지혜를 인정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앞에 우리가 기대하고 순종하게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시편 103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03편 13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실 뿐만 아니라 14절에 뭐라고 하신다고요?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뿐만 아니라 우리의 악함도 아시고 우리의 어리석음도 하나님께서 아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길로만 인도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왜 우리의 인생에 이렇게 고난이 많은가? 이 고난이 있지 않으면 안 되는 뭔가 하나님 편에서의 지혜로운 계획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방법이 아니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최고의 선을 가져다 주실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진토이기 때문에, 이게 진토라는 것은 우리가 먼지뿐입니다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먼지뿐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뭐라고 합니까?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면 없어지나니 그것이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인간의 존재 자체가 그 존재의 근원에서부터 티끌뿐이라는 겁니다. 먼지뿐이라는 거예요. 먼지뿐인 우리들은 하나님의 생각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먼지뿐인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죄로 인하여서 파괴되어지고 뒤틀린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 정도 했으면, 하나님 나 정도 됐으면, 하나님 이렇게 했으면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수많은 이야기들을 하나님 앞에 내뱉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내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17절에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미치리니. 진흙과 같고 그리고 먼지와 티끌과 같은 우리들을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서 유한한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을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먼저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것, 우리는 그것부터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원수를 위하여서 여러분의 독자를 바칠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 못 바치죠.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없고 우리는 우리의 상상 밖의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조차도 우리는 이해가 안 됩니다. 도무지 인간의 감정으로는, 인간의 지각으로는 헤아릴 수가 없이 독생자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게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차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잘 먹고 잘 살까? 지금 당장 10년, 20년, 아니 1시간, 2시간의 일이 우리에게 가장 크기 때문에 이것을 모면하고 여기에서 편안과 성공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생명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고 나에 대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자손의 자손에까지 미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와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벌어지는 일들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를 했는데, 나는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는데 우리의 마음 같지 않고 우리의 그려놓은 그림같이 되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근데 이것은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18절 19절 이렇게 말하세요. 그 언약을 지키고 그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19절 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 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시도다. 18절 19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한치도 틀림이 없이, 한치도 실수가 없이 그분께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생각에는 악인이 득세하는 것 같고 우리 판단에는 지금 세상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조금도 한치 오차도 없이 통치하고 계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화병이 생기신 분이 계십니까? 요즘 정치 돌아가는 거 보니까 화병이 생기세요? 내 마음대로 안 돼서 화병이 생기시는 분은 이런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다스리는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만 이런 것이 아닙니다. 구한 말에도 그랬고 조선시대도 그랬고 인류의 역사 어느 지역에서 어느 황제가 있었던 곳에든지 불법은 파리치는 시대가 항상 있었어요. 우리가 그것을 인지했든지 인지하지 못했든지, 그것이 어떤 체제로 인하여서 가려졌든지 가려지지 않았든지 그것은 항상 있어요. 심지어는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도 말할 수 없는 불법 가운데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것을 스스로도 깨닫지 못할 뿐이에요. 우리가 그런 마음 가운데에서 마음의 분이 일어나고 마음의 울분이 일어나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탄식하고 살아간다면 19절에 말씀하시는 그 정권으로, 그분의 통치로, 그분의 통치력으로, 그분의 권세로 만유를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먼지와 같이 비천한 존재이고 얼마나 인간과 내가 악하고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위대하신지를 우리가 모르니까, 하나님을 내 수준에 끌어내리니까 모든 게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인자를, 그분의 경외하는 자, 특별히 그분의 경외하는 자, 우리와 같이 예수님 믿고 주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지금 1년, 지금 10년, 지금 20년, 아니 지금 100년이 아니라 영원토록 그분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대에 이르도록 축복하여 주기 위하여서 우리의 삶을 한치 오차 없이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우리를 향한 주님의 간구가, 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인도해야 되시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라는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의문이 우리 가운데 올라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지어는 로마서 7장 15절부터 20절에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라고 했던 바울 사도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치 않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에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않은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않은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아멘. 내 안에 죄가 거하여서 마지막에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 사망의 몸에 낯서도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는 나도 나는 어떻게 해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크신 능력과 그분의 한치의 오차도 없이 통치하시는 권능과 그분의 긍휼이 풍성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 차원에서는 이해가 안 돼요. 왜 나의 자식은 저럴까? 왜 내 부모는 저럴까? 어쩌다 내 인생은 이렇게 꼬였을까? 나는 왜 이렇게 어렵고 괴로운 일이 생기는 걸까라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생각할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것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어쩌다가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지에 대해서만 생각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없는 팔자와 운명과 정해진 경로가 바로 우리이지 아니었습니까? 다 우리였어요. 저를 비롯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예수님 하나님의 자녀 됐다라는 것이 놀라운 기적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성령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될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동일하게 지금 나를 그분의 능력대로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생각대로 우리의 판단대로 맞지 아니하는 계획과 그리고 내가 그리는 그림, 예수님이 나를 축복하신다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면, 하나님은 나에게 역사하신다면 내가 기도한 대로 이렇게 되어질 것이다라는 나의 그림을 가지고 나의 지각을 가지고 생각하다 보니까 수많은 부분들이 어긋나게 되는 거예요. 것입니다. 마치 장님이 코끼리 다리를 잡고 코끼리가 이렇게 생겼다라고 하고 코끼리 코를 잡고 코끼리가 이렇게 생겼다라고 코끼리 꼬리 잡고 코끼리가 이렇게 생겼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행하시 하나님은 실수하셨다. 지금 뭔가 잘못됐다라고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이 사랑 안에서 우리는 우리 가운데 벌어지는 그 일들이 납득이 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고 나에게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 너무나도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는 우리가 너무나도 죄인이고 우리 존재 자체가 유한. 마지막으로 그런 하나님께서 크신 하나님께서 먼지 같은 나를 영원토록 사랑하고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다 보니까 이러한 삶의 해석이 되지 않고 받아들여지지 않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기 스스로를 뭐라고 합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이냐? 이렇게 우리의 삶에서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도 되지 않고 나의 생각과 나의 사고에 부합하지 않는 일들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다가올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하면 할수록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순종하면 할수록 괴로운 일이 벌어져. 내가 주님의 뜻대로 내가 포기하면 포기할수록 오히려 더 나에게 괴로운 일이 다가와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6절에 오늘 본문의 6절에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라는 겁니다. 악인은 그 길에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을 때일수록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그때일수록 더 하나님 앞에 나가라는 것입니다. 참 이게 쉽지 않은 일이죠. 어려운 일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인간의 생각으로 이것을 이해해 보려고, 납득해 보려고 노력해요. 도대체 어디서 잘못된 건가?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 건가? 인간의 생각으로 파면 팔수록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지 말고 너희의 유한한 생각으로, 너희의 왜곡된 죄성으로 너희가 바라보려고 하지 말고, 너희가 그것을 결론 내리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 그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세우기 전에 밤이 맞도록 예수님께서 기도해서 제자를 불러내셨습니다. 그 가운데 누가 껴있어요? 가룟 유다가 껴있어요. 가룟 유다가. 누가 껴있다고요? 가룟 유다가 껴있어요. 예수님께서 밤에 맞도록 기도해서 12 제자를 세웠는데 그 가운데 가룟 유다가 껴있어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가룟 유다 같은 사람 한 사람만 더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셨죠? 아니죠. 예수님은 예수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또한 이후에 하나님이 제자들을 통해서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밤이 맞도록 기도를 하셔서 제자를 세웠는데 그 중에 누가 껴있다고요? 누가 있어요? 가롯 유다가 있어요. 가롯 유다가. 가롯 유다 없어요? 이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라는 건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처음 부르실 때, 예수님 제자를 처음 부르실 때, 제자를 제일 처음 세우실 때, 12 제자를 세우실 때 거기 가운데 가룟 유다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해서 제자 12를 세우셨는데 그 가운데 가룟 유다가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가운데 구원의 계획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이 있어. 예수님조차도 너는 정말 태어나지 않으면 좋겠는 앤데,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좋겠는데 태어나서 참 너에게는 그게 참 좋은 일이 아니구나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우리 주님께서 하셨던 일들은 무엇이었습니까? 계속해서 겟세마네에서도 주님께로,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기도하시며 하나님을 찾은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러한 우리의 삶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신비한 영역 가운데 있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벌어질 때 우리는 인간의 이성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판단으로 이 모든 것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길을 잃어버리게 돼요. 우리가 길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잘못된 판단을 내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이 탄식하였을 때 거기서 탄식에서 끝나지 않고 사도 바울은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인간의 생각으로 이 모든 것들이 납득이 되지 않고 나에게 받아들이지 않는데 성령의 생각으로 생각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을 신뢰할 수 있게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모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모든 코스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거나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시거나 우리에게 납득시켜 주시지는 않으세요. 이것은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신비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신 것 같이 우리는 우리의 인지로는 절대 인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분 앞에 나아갈 때, 그분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충분히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시는 게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며 괴로울 때에 답답할 때에 어찌할 바 모를 때에
하늘이 무너지고 땅도 꺼지고 도무지 흑암 가운데서 어찌해야 될지 모를 그때에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견딜 수 있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인내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부터 8절에 뭐라고 합니까?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니까 보지도 못하고 내가 느껴지지도 않고 내가 파악하지도 아니 되는데 파악도 안 되는데 그분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은 우리 가운데 무엇으로 나타났습니까? 6절에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은 바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나의 삶을 그분의 긍휼이 풍성하신 사랑 안에서 나를 조금도 오차가 없이 하나님이 나를 영혼의 관점 가운데서 복되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어느 날 환상이 보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괴롭고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앞에 나가 성령을 의지함으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안에서 부어지는 사랑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이 있든지 우리는 중단하여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우리가 중단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을 구하기를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더 성령에 의지하기를 성령께 이끌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더 성령께 이끌려야 돼요. 우리의 삶이 답답하고 도무지 출구가 보여지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럴 때일수록 성령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뭐라고 합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괴로우면 괴로울수록 누구를 바라보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눈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가 없어요. 우리는 눈만 뜨면 문제만 보입니다. 눈만 뜨면 괴로움만 보여요. 그런데 우리가 눈만 뜨면 괴로움을 보이고 아픔이 슬픔이 절망해 보여지는 우리의 눈에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게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누구를 증거하신다고 했어요? 예수님을 증거하신다고 하셨어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사랑을 확증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문제가 보여지고 괴로운 감정만 나에게 불러일으켜지고 도무지 출구가 보이지 않고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이 방법 해보고 저 방법 해보고 이 사람 붙들어보고 저 사람 붙들어보고 그게 아니라 우리는 성령 안에서 주님만 바라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그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주심으로 나는 이해하지 못하고 나는 파악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나를 인도하시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끝까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묵상할 때에 성령 안에서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도적으로 주님의 은혜를 성령 안에서 늘 기억하고 그분의 은혜를 바라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예배가 어떤 예배야 되느냐? 그 예배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구속의 은혜가 찬양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나눔을 통하여서 충만한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누구를 봐야 됩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아들을 되어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공동 예배 가운데, 연합 예배 가운데 그것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계속해서 그러한 일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가정 안에서, 나의 일터에서, 그리고 내가 홀로 있는 그 자리 가운데서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그분의 은혜를 묵상하며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며 늘 성령의 인도함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지 않을 때에 우리는 우울감에 빠지고 낙심에 빠지고 좌절과 낙심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인도하시는 그 길이 아니라 사탄이 미혹하는 길로 우리가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회개의 자리로 나갔다면 유다는 사탄이 미혹하는 자리로 끌려 들어가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날마다 우리의 눈이 띄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정확하고도 확연한 길이 우리에게 보여지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지금 나를 사랑하셔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사랑 안에서 의지하게 된다는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질 때 우리는 두 번째로 우리는 이제 소망 안에서 소망으로 살게 한다라는 것이요. 한번 따라합니다. 소망으로 살게 하신다. 소망으로 살게 하세요. 여러분, 인생에 소망이 없으면 살 이유가 없습니다. 힘도 떨어집니다. 여러분, 소망이 없으면 하루하루가 지옥 같아요. 소망이 없으면 하루하루가 왜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힘을 다 잃어버립니다. 미래가 보여지지 않는 직장에서, 미래가 보여지지 않는 사업장에서, 미래가 보여지지 않는 관계 가운데서 우리는 하루하루가 답답하고 도무지 견딜 수가 없어서 도망가기 마련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면 우리는 견딜 수 있는 힘이 있게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소망이 있으면 견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소망은 우리에게 무엇을 불러다 줍니까? 기쁨을 불러다 주는 것이요. 기쁨과 우리 안에서 충만한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 소망이 그렇게 위대한 것 아닙니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고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으로 살게 하시는데, 그 소망은 다음 달에는 좋아지겠지, 내년에는 도와주겠지, 내 후년에는 좋아지겠지, 한 10년 후면 좋아지겠지라는 이런 일시적인 소망이 아니라 눈에 그 소망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18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18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것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매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아멘. 지금 우리가 환난을 받고 우리가 고난을 받고 심지어는 우리의 겉사람이 점점 후패해짐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께서 우리를 그 보이지 않는 영원한 소망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따금 실망하게 만들고 소망을 상실하게 만들고 기대로부터 우리가 배신받게 하느냐? 주님께서는 진정한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 위함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모든 인생의 시련과 관계의 어려움과 우리의 기대의 실패를 통해서, 기대에 대한 우리의 실망을 통해서 진정으로 소망이 둬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소망을 놓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1년 후, 2년 후, 10년 후, 5년 후, 20년 후 나아지겠지라는 소망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우리가 상속받을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영원한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베드로 사도도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베드로 사도도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부터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그의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아멘. 우리가 무엇을 바라본다고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무엇을 바라보게 하시냐면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라고 하면 조금 이제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 땅에서 좀 뭔가 누리고 이 땅에서 뭔가 잘 되고 이 땅에서 근심 걱정 없이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느냐. 근데 왜 이 땅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고 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그것만 이야기하려고 하느냐. 정말 하나님이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시는 분이라면 이 땅에서도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역사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이것이 자연스러운 하나님에 대한 성품이 아니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저는 여기에서도 먼저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하신다면 우리에게 영혼에 대한 관점이 확실해질까요? 아니면 현세적인 관점이 더 뚜렷해질까요? 현세적인 소망과 관점이 더욱더 뚜렷해지게 돼 있어요. 하는 것마다 잘 되고 평안하고 자식도 잘 되고 내 몸도 평안하고 내가 계획하는 것보다 잘 이루어지면 영혼에 대한 소망이 막 생기죠. 그냥 영혼의 소망이 막 생겨요.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이 막 생겨요. 하는 일마다 잘 되면 그래요? 안 생겨요. 안 생겨요. 먼저는 이것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영혼에 대한 소망을 주실 거면 일단 여기서라도 잘 되게 하시면서 영혼에 대한 소망을 바라보게 하시지. 왜 이 땅에 대거는 그렇게 기도도 안 들어주고 내 마음대로 되는 것 없이 그러면서 왜 하나님 나라 얘기는 하시냐고.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는 뭐밖에 안 된다고요? 먼지뿐이고 우리는 우리 가운데 죄가 살아 역사하기 때문에 곤고한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능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의 눈을 무엇으로 띄워주기 원하시느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띄워주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의 일에 실망하지 않으면 영혼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이 땅에 실망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네가 바라볼 것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사라지고 불로 불태워질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너는 바라봐야 돼. 할렐루야.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띄워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목사님, 우리의 눈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띄워질 때, 그러면 그때 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이 땅의 괴로움과 슬픔도 주님께서 다 가져가실까요? 저는 성경을 근거로 할 때 주님께서는 두 개의 역사에 진짜로 그렇게 해주시던지,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에 눈을 띄었을 때에 우리를 그렇게 괴롭히던 것이 사라져서 진정으로 소망하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알게 해주시던지, 아니면 그 나라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미 있는 우리의 가시가 더 이상 가시가 아니게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시적으로 없애주든지 아니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는 것처럼 우리를 편안하게 사시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왜 이거 안 되냐고, 왜 이거밖에 안 되냐고, 왜 이거 말이 안 된다고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게 띄워주려는 그 하나님의 마음도 알지 못하고 그 주님의 계획도 알지 못하고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어둠 가운데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성경에 말하고 있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신 그 말씀, 로마서 8장의 말씀인데요. 그 8장의 말씀에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는 이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그런데 28절 말씀을 에워싸고 있는 이 말씀의 정황을 우리가 잘 읽어야 돼요. 우리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그 말씀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라는 말씀만 붙드는데 이 말씀이 어느 맥락에 나와져 있느냐? 23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28절 가기까지 23절부터 시작합니다. 이뿐 아니라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안에 무엇이 있다고요? 우리 안에 탄식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탄식합니까? 이 땅에서는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다시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보기를 원합니다. 이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참된 소망을 우리가 소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바라보는 가운데 우리가 탄식할 때, 괴로워할 때, 어려울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선이 무엇입니까?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영원한 선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10년 후를 바라봅니다. 20년 후를 바라봅니다. 우리는 당장 1년 후를, 한 달 후를, 1시간 후를 바라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우리에게 축복을 영원토록 허락하시고 그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서 영원히 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성령 안에서 탄식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그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 앞에 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사랑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탄식하시면서 기도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간의 정신으로는, 인간의 마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과 어려움들이 왔을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딱 한 가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바라보면서 묵상하면서 성령을 따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사의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다 어려운 것을 통과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장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거기에서 승리한 사람도 있지만 톱으로 켜서 죽임당한 사람도 있습니다. 가산을 빼앗기고 죽임을 당하고 자식들이 죽고 그리고 평생을 동굴에 숨어 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어떻게 그 일을 감당했느냐?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그분의 사랑이 부어지고 소망 가운데 기도하니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들이 됐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아요. 오직 이것에서 이탈하도록 우리를 잡아당긴다 해도 우리는 그 주님을 신뢰함으로 사랑 안에서 인도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오고 우리가 점점 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과 그 나라에 대한 소망과 주님의 마음을 깊이 알아갈 때 이미 있는 문제들이 문제가 아닌 것이 되거나 아니면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눈이 주님 안에 더 띄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위대한 것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티끌뿐이고 먼지뿐인 자들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고 말할 수 없는 긍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금도 인도하고 계세요. 그분의 인도하심 앞에 수많은 이해하기 어려운 장애물들이 있고 그분이 인도하심 가운데 수많은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는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는 그런 낙심거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우리를 조금도 부족함 없이 조금도 오차 없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수록 더 성령께 나아가셔야 돼요. 그럴수록 더 성령께 나아가시고 그럴수록 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더 성령으로 항상 성령으로 나가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고 했어요. 혼자 있으면은 뱀과 사탄의 이야기를 듣고 선악과 담대하게 먹습니다. 우리가 홀로 고립되어져 있을 때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 팔아먹고 자살하러 갑니다. 우리가 혼자 고립되어져 있을 때 성령으로 하나 되지 못할 때 우리는 결국 소망이신 그 주님이 부어주시는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낙심과 포기를 우리가 결심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주께서 모이기를 패하지 말라. 하나 되기를 힘쓰라.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지고 선행과 사랑으로 격려하고 진리를 서로에게 말하라라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대로 주께서 우리에게 하나 되게 하신 가정 안에서 믿음의 아내, 믿음의 남편, 우리 교회 안에서 믿음의 지체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함께 교제하게 하시고 함께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탄은 우리가 낙심되면 될수록 이 교제권에서 끊어놓으려고 해요. 사탄의 이 교제권에서 계속해서 끊어놓으려고 해요. 내가 부끄럽기도 하고 기분도 안 좋기도 하고 낙심도 되게 해서 나는 말할 기분도 아니고 그래서 나도 좀 혼자 두면 좋겠다. 나도 좀 혼자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게 가장 사탄에게 붙들려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나 좀 혼자 내버려 달라고. 이게 사탄이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나 좀 혼자 내버려 두라고 하면 사탄이 지금 나를 통해서 말하고 있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 좀 혼자 내버려 두라고. 나 좀 말 시키지 말고 나 좀 혼자 좀 내버려 두고 내 혼자의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고. 물론 혼자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 때가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처럼 40일 금식하면서 사역을 준비할 때 아니고는 별로 그때가 별로 없어요. 요나처럼 니느웨 가기 전에 물고기 뱃속에서 혼자 기도하는 그런 때 말고는 거의 없어요. 때로는 우리가 혼자가 필요한 경우가 있긴 하지만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는 기회를 자주 가지세요. 함께 기도하는 기회를 자주 가지십시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런 성령으로 하나 되는 그런 자리를 계속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주여 우리는 약하여서 우리는 연약하여서 하나님 우리는 어리석어서 하나님께서 영혼의 관점을 따라 말할 수 없는 그 일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심에도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여서 그것을 깨달을 수도 없고 그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도 없는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그분의 사랑의 부어짐으로 우리가 주님을 신뢰함으로 따라가게 하시는 주님, 주여 우리가 성령으로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충만하게 부어질 때, 은혜가 부어질 때에 우리 가운데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며 그 소망 안에서 하루하루를 인내하며 그 소망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주님, 주여 다시 한번 우리가 주의 영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날마다 기도의 자리로 교제의 자리로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는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 성령께서 기도로 도우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이끄시는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 하나 되게 하시 못하게 하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리석은 생각들과 고립된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관계들이 다 변화되게 해주시고 열려지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여 세 번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